7월 20일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은총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오직 하나님을 소망하며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승리하는 날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함께 해주시고 붙드심을 믿습니다.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는 요한복음 7장과 8장을 묵상했습니다. 요한복음 7장과 8장은 유대인들의 장막절이 배경입니다. 장막절은 유대인들이 포도와 올리브 등의 수확을 감사하는 감사제의 기능도 있지만, 광야 시대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베푸신 은혜를 감사하며 하나님 나라의 임하심에 대한 종말적인 상징을 모두 갖고 있다고 합니다. 앞에서도 얘기했습니다마는 장막절을 시작하면서 유대인들은 금그릇으로 실로암 연못에서 물을 길어 나르는 행사를 하고, 성전에 있는 여인의 뜰에 횃불을 피워 놓아서 광야 시대에 하나님께서 구름과 불기둥으로 또 반석을 쪼개고 물을 공급하신 하나님의 인도와 은혜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면서 또한 감사함을 표현을 합니다. 장막절의 컨셉이 물과 불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성전에 불을 피워놓는 그 장막절의 그 행사를 바탕으로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이 두 가지 말씀으로 말미암아서 유대인들과 예수님은 긴 논쟁을 하십니다. 그 논쟁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스스로를 하나님이라고 말씀을 하시고 계신 겁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9장으로 넘어와서 빛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어둠에 살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을 빛으로 불러내시는 아주 상징적인 행위를 맹인을 고쳐 주심으로써 이루어내십니다. 반대로 빛 가운데 있는 줄 알고 있었던 유대인들, 어둠의 자식들에게는 그들이 지금 서 있는 그곳이 바로 어둠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맹인을 고쳐 주시는 사건을 묵상하면서 정말 빛으로 오신 예수님이 어떻게 빛으로 그 삶을 드러내시는가를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맹인들에 대해서 유대인들은 부모의 선행이나 악행이 자녀들에게 나타난다고 생각을 했고, 특별히 부모들의 특정한 죄는 자녀들의 눈을 멀게 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맹인으로 태어난 사람들의 그 맹인이 된 이유는 전적으로 부모들에게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맹인을 만났기 때문에 제자들은 이제 그때 당시에 유대인들과 민간에 퍼져 있는 이런 그 이야기들을 바탕으로 질문을 던집니다.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이렇게 예수님께 묻습니다. 제자들은 유대인들이나 민간에 있었던 이야기들과는 좀 진보된 생각을 지금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유대인들은 맹인이 된 이유의 100%가 부모들 때문인데, 제자들은 본인의 죄가 있습니까? 라고 이제 묻는 거죠. 공통된 바탕은 뭐냐면은
맹인이 됐다고 하는 것은 죄 때문이다라고 하는 판단을 깔아놓고서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사람이나 그의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 일도 할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좀 이해하기가 좀 어려울 수가 있지만요. 예수님의 말씀을 잘못 이해하면은 하나님께서는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 사람을 먼저 소경을 만들었을 것이다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지만은 그 헬라어 문법을 잘 분석을 했을 때 게리 버거라는 사람은 하나님께서는 소경된 사람을 통하여 일하시려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다는 의미로 해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3절과 5절에 있는 말씀은 하나님의 일이 이 사람을 통해 드러나기 위해서이지 이 사람이나 이 사람의 부모의 죄 때문에 이 사람이 소경이 된 것은 아니다. 그리고 지금은 낮이기 때문에 나를 보내신 분의 일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번역할 수 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좀 분명하게 그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침을 땅에 뱉으시고 이겨서 소경의 눈에다 발라 주시면서 실로암에 가서 눈을 씻으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요한은 실로암이라고 하는 말이 히브리어로 보냄을 받았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런 걸 이제 워드플레이라고 그러는데요. 말장난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데 어떤 의미를 더 강화시키기 위해서 비슷한 말들을 이렇게 반복을 해서 사용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보냄을 받으신 예수님께서 소경을 실로암으로 보냄으로 말미암아서 소경을 낫게 해주셨다고 하는 것을 강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소경을 낫게끔 해주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보냄을 받으셨고 또 예수님께서는 소경을 보냄으로 소경이 낫다 이 얘기를 강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실로암 물이 소경을 낫게 한 것이 아닙니다. 소경을 보내신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예수님이 소경을 보게 만들었다. 이 얘기를 요한은 지금 이 워드플레이를 통해서 강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이제 앞으로 나오겠습니다만은 소경이 진짜 소경이었느냐 이 문제 갖고서도 굉장히 많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뭐냐? 소경이 하는 말입니다. 소경은 중요한 사실을 얘기를 합니다. 예수라는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기에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노라. 이게 팩트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그 소경에게 그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그때 소경은 알지 못하노라 이렇게 답변을 합니다. 소경은 예수님을 보지는 못했습니다. 근데 분명한 거는 예수라는 그 사람 소경이 듣고 확인한 사실이 예수라는 그 사람이 나를 낫게 했다고 하는 겁니다. 소경을 낫게 했다고 하는 것은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마는 어둠에 갇혀있던 사람을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영적인 빛을 보게 하신 일이고 또 하나는 뭐냐면은
어려움에 처한 사람에 대해서 판단이 아니라 사랑과 관심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소경된 자를 바라보면서 얼마나 부모들이 잘못한 게 많으면 소경으로 태어났을까, 이런 판단을 먼저 내리는 겁니다. 그리고 소경을 비롯해서 소경의 부모들을 비난하는 겁니다. 죄인이라고 말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게 아니라 그 사람들에게는 사랑과 관심이 필요하다, 이걸 말씀하시고 있는 것이고, 불행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정죄하는 것이 아니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는 일이 그리스도인들의 존재의 이유라고 또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겁니다. 오늘 하루를 살면서 우리들이 누군가를 바라보면서 그들의 아픔을 생각하고 함께 기도해 줄 수 있는 복된 날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의 축복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백성으로 이 땅에서 이웃들의 아픔을 풀어주시기를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